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제목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주하시는 성령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본절은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진정한 신자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과 이들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 성령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죄가 거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내 속에 죄가 거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거하는 존인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어서 죄를 씻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성령의 전으로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서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인 우리의 몸이 성령의 거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떨어진 타락한 인간 본성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본질적 변화입니다. 이들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으며 성령과 밀접하게 교통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사랑과 기쁨, 평안 등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맺혀야 할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 영이 사람 안에 있고 그 영이 그 영 안에 있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를 성령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으로 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주의 영,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그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빌립보서 1장 9절, 그리스도의 영 베드로전서 1장 11절, 하나님의 영 고린도전서 2장 1절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도 성령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즉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이라는 뜻과 같은 것이죠. 결국 이는 성부, 성장, 성령, 삼위 하나님의 깊은 관계 및 동일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는 그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방법은 성령의 임재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나타나지는 열매들, 성령이 임재하시는 증거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는 죄의 속성들이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이 남아 있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다 보니 온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인도함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육신에 있기를 고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태에 들어갈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육신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서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존재와 정반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경험들, 아는 지식들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될 수 없는 육신에 그대로 거하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서 죄 많은 인간 본성의 욕망과 행동으로 지배하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과 행동으로 지배되는 삶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가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핏값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성공을 취하는 자들, 자기 정욕을 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죄악에 사로잡힌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연인의 전적인 무능, 전적인 부패에 대한 성경의 지적을 알아야 합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를 견인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고 변화시켜 가서 결국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성도를 중생케 하고 성화시키는 성령의 도움 없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행함이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자기 의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 육신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의 삶과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성도의 삶을 대조시키면서 성도는 구속을 쫓아 육신에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습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에 의해서 자꾸 그 일들을 따르고자 하고 성령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거룩한 성도로 변화돼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된 후사로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을 교훈하여 다가오는 핍박 앞에서 믿음과 인내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정죄가 아니라 이제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만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잘못 살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간섭이나 은혜로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제잘났다고 다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고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벗어난 것이 이게 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원리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 생명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외면하면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을 쫓아 행할 때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가 자기 몸을 내어줄 만한 믿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사실은 우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의 열매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추구하면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자꾸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나아가서 결국 그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함께한 증거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한 증거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겠는데 바로 성령이 함께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과연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을까? 어떤 때는 맺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입에서 쓴물과 잔물이 나오는 거죠.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성령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성령이 우리와 동역자로 삼아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거스르는 것들이 나타나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몸부림을 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